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.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십니다. 당시에는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병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경우에 그것은 모두 죄를 지은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.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죄는 그러면 부모의 죄 혹은 태중에서 지은 죄라고까지 생각하는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.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.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. 선생님,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? 이 사람의 죄입니까? 부모의 죄입니까? 뭔가 지금 안 좋은 일을 설명하기를 원해요.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, 뭔가 잘 안 될 때 내가 뭘 잘못했나, 뭔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는가,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.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원인과 결과로 연결시키기에는 정말 죄 가운데 살지만 평안하게 사는 인생도 있고,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온전하게 살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결코 우리가 다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음을 예수께서 전혀 다른 접근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. 예수께서 대답하셨다.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.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.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명을 이제 주님이 해주십니다. 이 사람, 남편부터 눈먼 사람은 그렇게 듣고 자랐을 겁니다. 너의 부모 죄 때문에 너 이렇게 된 거야. 혹은 네가 태중에서부터 너무나 악한 존재여서 하나님 벌을 내려주시는 거야. 그렇게 자라온 인생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?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 살았을 것입니다. 내 부모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가? 나는 얼마나 죄인이길래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. 원망과 자책으로 살아가던 이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다. 하나님이 지금 너의 그 고통을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새로운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. 우리가 인생을 살며 삶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.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,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으며 살아야 하는가, 때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까지 일하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. 어떤 일이 있어요.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눈 못 보는 이 사람처럼 우리의 삶에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삶에 어둠으로 남아있고 그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잊고 살지만 늘 나를 답답하게 하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. 예수께서 이 사람 눈뜨게 하시는데 보통 주님 말씀으로 눈뜨게 하시는데요. 오늘은 특별한 행동을 보여주시죠. 침을 흙에다 뱉어놓고 흙을 잘 개어서 이 사람의 눈에 발라주시고 그리고 실로암으로 가라. 오늘 본문에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.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.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.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. 아멘. 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는 이 일은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던 창조주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. 저는 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라고 묵상하게 되더라고요. 죄 가운데 살던 우리의 인생에 보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는 것이 많던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로 흙을 개어 우리 눈에 바르시고 보내세요.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. 이 사람이 실로암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. 그러나 눈먼 사람이
실로암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. 눈먼 사람 보통 매일 다니던 길은 다니지만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은 어렵죠. 더듬더듬 갔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. 때로는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이거든요. 내 눈에 누가 침 뱉어서 흙을 발랐다고 하면 기분이 좋거나 어떤 좋은 느낌이 아닐 수 있는데, 아마도 이 예수님의 그 음성과 그분의 어떤 영적인 것들이 이 사람 마음을 흔들었을 거예요. 아, 정말 내가 실로암 가서 씻으면 나을 수도 있겠구나. 반반이었을까요? 나을까 안 나을까? 그건 어쨌든 이 사람은 그 길을 갔습니다. 가는 동안은 안 보여요. 가는 동안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. 정말 내가 나을까? 아,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넘어지기도 하고, 다른 사람들의 조롱소리, 저 눈먼 장님이 눈에 흙을 바르고 뭐 하는 짓이냐, 그것들을 다 뚫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.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본다는 것을 그가 경험합니다. 듣기만 했던, 상상만 했던 그 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죠. 이것이 성도의 삶이거든요.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때로 실로암을 가는 그 길까지 안 보이는 것처럼 안 보일 때가 있어요. 내가 이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질까?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?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? 주변에 조롱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. 저 사람 뭐 하는 거야? 왜 저렇게 살아? 정말 우리 안에 100% 순도의 믿음이 없어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, 그럼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실로암까지 가게 하세요. 참 놀랍죠?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앉아있었고, 때로는 기도하는 내용조차 믿지 못할 때가 있지만, 내가 이렇게 기도한 동안 하나님 얼마나 들어주실까? 그럼에도 우리가 그 말씀에 떠밀려서라도 실로암까지 가서 어느 순간 그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면 그동안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. 우리가 상상만 했던 그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것,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요, 그분의 십자가요, 하나님의 섭리입니다. 창조주 하나님,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시 창조해 가고 계십니다. 바라기는 이 은혜를 붙잡고 보냄받은 자로 실로암으로 나아갑시다. 때로는 안 보일 때가 있어요. 넘어질 때가 있어요.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반드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며,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담지 못했던 것을 담으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. 보냄받은 자로 실로암을 묵상하며 이 하루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